신약성경 278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서 31절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서 3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고린도 교회의 은사에 대한 잘못된 이해 그리고 잘못된 사용 이런 부분들을 다루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참 은사나 여러 신앙적인 장점들을 많이 가졌던 교회 같은데요. 그런데 사실 그것들에 대한 잘못된 이해나 또 잘못된 방법이나 잘못된 사용들 이런 것들 때문에 그 많은 은사들이나 장점들이 오히려 교회의 문제가 되고 아픔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교회의 여러 이 문제들에 대한 부분들을 쭉 다루어 가는데 그 중에 하나가 12장에서 다루고 있는 은사의 문제들이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시작부터 사도 바울은 분열에 대한 이야기, 분쟁에 대한 이야기를 쭉 다룹니다. 이 은사라는 측면도 사실은 그 연속선상에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다양하게 주어져 있는 은사를 사용하는 것들, 이러한 부분들이 잘못 다루어지면서 오히려 서로에게 공격하고 아픔을 주는 그러한 이유들이 되고요. 서로 나누어지고 서로 시기하고 서로 경쟁하는 분쟁하는 그러한 이유들로 다루어지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고린도전서 12장 전체를 할애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에 12장 시작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 차원으로 이 은사들을 다룹니다. 은사, 또 하나는 직분, 또 하나는 사역, 이 세 가지 영역으로 12장이 다루어집니다. 사실은 반복되는 내용 같아 보입니다. 은사들의 나열들을 쭉 하면서 은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진행하고 또 비슷한 이야기들을 비슷한 리스트들을 가지고 와서 또 직분이라는 이름으로 다루고 오늘 또 28절 이후에 비슷한 나열들을 하면서 사역이라는 이름으로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역자들 세워진 사역의 내용들로 다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같은 것들이 반복되는 것 같아 보이는데 사도 바울이 그 각각을 통해서 나타내는 강조점들 또 주는 메시지들은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 앞부분에 은사라는 이름으로 은사라는 정의로 다룬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거기에서 핵심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강조점 메인 메시지는 성령의 나타나심이라는 겁니다. 한 성령이 당신의 나타내심을 다양하게 성도들에게 주시고 그 능력과 나타내심을 드러내는 것이 은사다라는 겁니다. 근데 또 직분이라는 차원에서 다루어질 때는 그 머리가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시고 그 각각의 나타내는 맡은 직분과 역할들과 성도들은 그 몸의 지체라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됨으로 하나 되고 또 다양하고 또 서로를 돕고 세워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된 우리들의 모습이다. 직분으로 사용되는 우리들의 모습들이다라는 걸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에 연결해서 오늘 본문은 사역의 개념들로 이 은사들을 다룹니다. 꼭 사역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도요. 오늘 여기 보면 사역과 또 특히
그 사역을 맡은 사람들, 사역자라는 개념으로 이 은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이어갑니다. 먼저 28절을 같이 한번 보시죠. 28절 한 번 더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아멘. 자, 사역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생각할 때, 사역자를 생각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28절 상반절,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 사역의 주권자가 하나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사역을 맡은 사람의 자기 주관이나 자기 마음이나 자기 감정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주관대로, 자기 뜻대로 좌우되는 것이 교회 사역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역자에게 가장 근본적으로 필요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과 순종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역, 하나님의 나라의 역할, 일,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고민할 때 우리는 떠올리는 게 뭐냐면 잘할 수 있는 것, 일의 능력, 기능적으로 잘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는 우선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보다 더 근본이 되는 직분이나 사역이나 은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근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에 대해서 내가 순전하게, 온전하게 인정하고 온전하게 수용하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에 대해 온전히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는, 나를 내어드릴 수 있는 이것이 사역이라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근본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있는 은사, 앞에 말씀드린 개념들 다 그대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내게 있는 은사들, 이 은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이 은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내가 온전히 인정하고 내 삶으로 고백할 수 있는가? 그 은사의 사용을 주신 하나님 뜻대로 내가 순종하며 따라가며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건가? 직분들, 내게 주신 직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주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부어진 것이고 맡겨진 것이고 그렇기에 하나님 주인 되심에 순복하며 순종하며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임을 받는 것이 직분이다, 사역이다. 이것이 온전히 우리의 태도인가, 우리의 마음인가 우리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온전한 인정이 있는 사람들, 우리 사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온전한 인정과 순종이 나타나게 되면 교회에는 그 사역이 같은 방향을 향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디자인하시고 그걸 계획하시고 그걸 맡기시고 그걸 이끌어 가시고 섭리하시는 분이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양한 사역들을 맡고 다양한 은사들을 갖고 있고 다양한 직분들을 가진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내 경험대로, 내가 아는 상식대로, 내가 갖고 있는 내 주관대로 움직이기를 시작하면 이 맡겨진 직분과 사역이 오히려 맡겨진 것들 때문에 어려움과 아픔을 겪게 되는 것이 오히려 이런 사역의 부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대표적입니다. 다양한 은사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에 대해서 정말로 순종하고 보려하고 따라가려 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고린도 교회는 갈갈이 찢겨서 서로를 시기하고 서로를 주장하고 서로 분쟁하고 서로 다투고 서로를 비난하고 그런 일들로 찢겨져 버린 게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사도 바울이 28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몇을 세우신 것이다. 교회 중에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사역이고 사역자이고
직분이다 라고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주인 되심에 대해 순종하며 인정하며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그 시선을 따라 우리도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내게 맡겨진 사역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가, 누구를 향해야 하는가, 어떤 부분들을 다루어야 하는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같은 방향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우리 앞에 직분이나 앞에 지체됨이나 은사들을 다루면서도 계속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 다양한 배경들을 갖고 우리는 모여 있는 이들이 교회의 일원들, 지체들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의 경험들이 다 다르고요, 내가 뚜렷하게 이것이 중요해 하고 달려온 그 길이 다 다를 수 있고요, 가진 재능과 은사들, 하나님이 주신 능력들 다 다를 수 있고요, 마음에 품은 좋은 성품들, 또 때로는 역으로 상처들, 아픔들, 여러 가지가 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 다양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를 바라볼 수 있느냐? 하나님 주인 되심에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시선을 집중할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럴 때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함께 품어지고 하나님 주인 되심에 온전히 인정하며 들어질 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동일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며 그것을 따라 행하며 나아가는 자리가 바로 사역의 자리이고 직분이고 교회에서 사용되는 은사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많은 역할들이 있습니다. 사역, 그러니까 이건 목사들에게는 해당되고 선교사들에게는 해당되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뒤에 다양한 것들을 이야기하겠지만 이건 목회적인 부분도 있지만 다양한 우리의 일상의, 우리의 교회의 삶의 다양한 부분들에 하나님 주신 모든 역할들이 다 사역이라고 불려질 수 있습니다. 그 사역들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심 온전히 우리가 인정하며 우리를 내어드릴 수 있는, 그래서 한 방향으로 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하며 다루어가는 우리 강동교의 모든 사역들, 모든 직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8절 하반절을 보시면요, 이 사역들에 대해서 다양한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28절을 쭉 읽으셨는데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다음은 쭉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자, 보니까 이 한 세 가지 정도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제일 처음 나오는 사도, 선지자, 교사라는 직분입니다. 사역입니다. 사도, 선지자, 교사라는 사역은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하나의 특징으로 묶어보면 목회적 사역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도는 그야말로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 주님을 만난 사람들, 주님으로부터 사도권을 부여받은 사람들, 부름을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주로 사도라고 부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 보면 12제자와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며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이 사도의 역할들, 또 부르심들, 사명들을 받은 사람으로 사도로 인정되고요. 그 외에도 보니까 몇몇 사람들이 더 이렇게 사도로 인정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 교회의 권위로, 하나님의 권위로, 성령의 권위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로 사도로 부여된 교회를 시작하게 한 이들이 바로 사도들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은 말씀의 권위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성경되게 하고 말씀되게 하는 권위를 가지고 선포하고 세우고 증거한 이들이 선지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사도와 선지자의 권위와 사역들은 그쳤다고 보통 봅니다. 특히 보수교단에서는 이 사도의 은사, 사도의 사역, 선지자의 사역은 이미 교회가 세워졌고 교회가 틀들을 갖추고 세워져서 진행되고 있고 말씀 정경으로 다 형성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나 사도의 사역들은 종결되었다, 완결되었다고 봅니다. 교사는 어떻게 볼 거냐? 교사는 단지 그냥 가르치는 사람, 오늘 우리로 보면 주일학교 교사 이런 차원보다는 지금 말하면 목회자들 같은 목사 보면 계속 이
서신서에서 교사라는 직분을 다룰 때 무엇과 같이 다루냐면 목사요 교사로, 목사 곧 교사, 목사이고 목사이자 목사 그리고 교사, 이런 식으로 다루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오늘날 보면 목회자의 사역들을 이 교사의 사역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목회적 사역들,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고 세워가고 또 정말 하나님 부여하신 권위들로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말씀으로 붙들어주고 위로하고 세워주는 그 사역들을 사도요, 선지자요, 교사의 사역으로 분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이어지는 내용들은 능력 행함, 병고침, 이런 부분들이 쭉 이어집니다. 근데 이것들은 은사적 사역이라고 우리가 좀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앞부분에 은사들이 쭉 나열되지만 특별히 성령의 나타나심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드러내고 행하게 되는 그러한 사역들로 분류할 수 있고요. 그리고 뒤에 먼저 나오는 서로 돕는 것, 다스리는 것, 사실 방언이 끝에 붙어 있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신의 개인과 공동체에서 나타내는 어떤 일상적 사역들, 특별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맡겨주신 소중한 역할들, 이건 신비롭구나 이런 차원들보다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정말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고 공동체를 세워가고 붙들어가고 이루어가게 하는 그러한 일상적 사역들, 이렇게 우리가 분류를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것처럼 여기 다 사역이란 것들이 다 나열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사역이란 부분들이 다양하다. 이 다양한 사역들을 이야기하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부르심들이 다양하고 맡기신 것들이 다양하고 그것들을 통해 그 모든 사역들을 통해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하게 해가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다양함 앞에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해야 할 거냐? 29절부터 30절은 이 다양한 사역들을 조금 다른 측면에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어떤 측면이냐면 사람을 강조하면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한 번 더 보시죠. 29절과 30절 같이 보시죠. 29절 30절 다 같이 읽습니다.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아멘. 자, 여기는 보면 다 통역하는 것이겠느냐, 방언을 말하는 것이겠느냐, 병 고치는 것이겠느냐, 가르치는 것이겠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 행하는 사람들로 이야기합니다. 다 사도이겠느냐, 선지자이겠느냐, 교사이겠느냐,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통역하는 자겠느냐,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시 강조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반복하면서 담고 있는 내용은 다양하다. 다양하다. 또 하나는 더 나아가서는 다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사역이라는 게 다 하나가 될 수 없다. 하나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뛰어난 목사가 있어도 목사 하나로 교회의 사역들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건 불가능하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도 하나님의 계획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다양해야만 한다. 이게 지금 다 누구이겠느냐? 다 누구이겠느냐? 어떻게 다 그럴 수 있느냐? 똑같은 걸 행할 수 있느냐? 행해서도 안 되고 행하는 것이 맞지도 않고 행할 수도 없다. 그 이야기들을 다시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사역들의 다양함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 소중함이 인정되어야 하고 서로를 인정하는 그 인정이 서로를 향해 있을 때 서로의 사역과 서로의 맡은 역할과 서로의 직분과 서로의 그 모습들을 다양하게 인정하며 받아주며 존중하며 다룰 수 있을 때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질 것이라는 겁니다. 건강하게 세워지고 그 각자가 맡은 사역들이 아름답고 힘있게 펼쳐지고 열매 맺고, 그래서 교회 전체의 사역이 힘있게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며 열매 맺는 사역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 다양함을 강조하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 서로의 모습들을 좀 고민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역들을 하면서요, 은사나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직분이란 측면에서도 마찬가지고 은사란 측면에서도 마찬가지고 사역이란 측면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고민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경쟁이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의 사명이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경쟁으로 우리의 사역이나 직분이나 은사를 다루는 거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의 사명으로 다루는 거냐라는 겁니다. 경쟁으로 다루는 것은 사람 앞에서 다루는 겁니다. 하나님 맡기신 사역이 사람 눈앞에서 다루어지는 것이 경쟁입니다. 하나님 맡기신 직분이, 하나님 맡기신 은사들이 사람 눈앞에, 사람의 판단 앞에 다루어지는 게 경쟁이라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더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더 높임을 받아야 되고, 내가 좀 더 드러나야 되고, 그렇게 되면요, 내가 원하는 그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충족되지 않을 때 상하고 깨어지고 왜곡됩니다.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온갖 인간적인 방법들, 우리의 수단과 우리의 방법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 결과 우리 각자 사역을 맡은, 직분을 맡은 각자 개인에게는 왜곡되고 상하고 깨어지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에 도달하지 못하는, 그것을 오히려 실패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개인에겐 그렇고 교회적으로 공동체적으로는요, 이 경쟁 때문에 혼란을 겪고 분열을 겪고 하나님의 몸이 아프고 그리스도의 몸이 아프고 상하고 깨어지고 찢겨지고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건 어떤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와 누구, 어떤 관계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사역들, 교회의 직분, 교회의 은사들은 경쟁으로 다루어져서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 때로는 경쟁과 같은 형식을 갖추게 되기도 합니다. 인간 사회이고 인간 구조이고 인간이 세운 구조이고 그래서 그런 모습들에 직면되기도 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태도가 경쟁이 되어버리면 이것은 어그러지고 개인이 깨어지고 교회가 깨어지고 개인이 상하고 그리스도의 몸이 상하는 결과들을 낳게 되더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의 예를 보면 분명히 우리는 그 예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정말 소중하게 맡기신 은사와 사역들이 깨어지고 상하고 경쟁하는 구실들이 되어버린 겁니다. 베드로 그 나름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정말로 아름답고 복된 사역자였습니다. 사도 바울 그랬고요, 아볼로도 그랬고요. 하나님이 쓰시는 아주 정말로 소중하고 힘있는 이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자들이 이 사람들 앞에서의 경쟁이라는, 자기들 의사와도 상관없어요,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경쟁이라는 이 모습 때문에 갈갈이 교회를 찢어버리는 이유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나는 게바파요, 나는 바울파요, 나는 아볼로파요. 서로를 그러면서 그렇게 팔을 나누는 이유가 뭔데요? 내가 옳다는 겁니다. 내가 더 뛰어나다는 겁니다. 니네들보다 베드로파인, 게바파인 우리가 더 뛰어나다는 거예요. 니네보다 바울파인 우리가 더 의롭다는 거예요. 내 말을 들어야 되고 내가 높여져야 되고 내가 인정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교회를 경쟁으로 내어옵니다. 경쟁이 아니면 뭔데요? 하나님 앞에서 사명이어야 하는 것이 교회의 사역입니다. 주신 분, 사명을 주신 분, 사역을 주신 분,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주권 앞에, 그 하나님의 계획 앞에, 그 하나님의 마음 앞에, 그 하나님의 섭리 앞에, 인도하심 앞에 겸손히 우리를 계속 내어드리고 그분의 뜻을 살피고 그분의 뜻을 따라가고 그분의 방법을 따라가고 그분의 마음을 부음받고, 그것이 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의 장이 분명한 사명의 자리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계속 우리가 고민하면요, 내게 맡겨진 자리와 사역과 모습들에 대해서 하나님 주신 사명으로 인정하고 인식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계속 고민할 때, 그렇게 우리의 삶을 다룰 수 있을 때는 조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 뜻이 지금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는 걸 보고 우리는 조급해집니다. 그래서 편법을 써요. 내 방법을 사용해.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내게 이루어져야 되니까,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목적일 때는 조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 진행해 가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바들을 최선을 다해서 행하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아줄 수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할 수 있습니다. 목적이 앞서면, 내 목표의 달성이 성과가 먼저 앞서버리면, 그것에 대한 욕심과 그것에 대한 내 마음이, 급한 마음이 먼저 앞서버리면 내가 그것을 위해서 그걸 줄 수 있을 것 같은 나의 방법들을 붙잡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방법을 계속해서 꾸준히 다루어가며 당장의 눈앞에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 내 편으로 끌어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인정이 그때그때 내게 주어지지 않아도 되고, 내가 하나님 방법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며 품으며 헌신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들을 내가 계속 그 영혼을 위해, 그 삶을 위해, 이 사역의 장을 위해 다루어가고 있다면,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으로 우리가 행하고 있다면 급하지 않아도, 편법을 쓰지 않아도, 내 방법으로 고민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길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개인으로서는요, 거기에 성장이 일어납니다. 거기에 성숙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것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은사가 커지면 성장한다고 생각합니다. 직분이 주어지면 성장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뭔가 역할이 주어지면 내가 성장했다고 생각하게도 됩니다. 그런데 아니요. 그건 성장을 대변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숙을 대변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성장과 성숙은 결국 내 안에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내가 신뢰할 수 있느냐,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느냐, 얼마나 내 사역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을 고민하느냐,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부어지느냐, 얼마나 하나님의 방법을 내가 붙잡을 수 있느냐,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할 수 있느냐, 거기에 성장과 성숙이 나타납니다. 그 길을 꾸준히 가는 사람은 직분의 어떤 종류에 상관없이, 사역의 종류에 상관없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성장과 성숙을 경험하며 이루어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적으로요, 이 모습들을 다루어갈 수 있는 교회가 평안할 수 있습니다. 각자가 이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으로 그 사역들을 감당하기 때문에 평강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성장하게 됩니다. 수준이 높아지고 영적인 수준들이 달라지고 신앙 인격들이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 인격들이 성숙되어 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들을 담을 수 있는 그 교회의 크기가, 용량이 커지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복 주시는 은혜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 개개인의 삶과 사역이 이러한 은혜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강동교회가 함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31절을 보시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 은사의 이야기, 이 사역의 이야기, 직분과 그리스도의 몸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 다시 하나를 덧붙입니다.
전체 총체적인 방법들, 총체적인 원칙들,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31절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세 가지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사모하라. 은사에 대해, 직분에 대해, 사역에 대해 우리가 가질 태도는 뭐냐면, 주시는 분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성령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은사를 나눠주세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주권대로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세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주권자의 뜻대로 우리에게 사역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질 것은 뭐냐면 그것에 대한 사모함입니다. 겸손이 지나쳐서 교회 직분, 나는 필요 없어요. 그건 겸손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직분 필요 없어요. 교회 사역, 아이고, 내가 아니라도 할 사람 많은데요. 그게 겸손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역할들을 사모해야 될 사람들이 우리들이랍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사모함이 있어야 한답니다. 직분에 대해서도, 은사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도 사모함으로 내가 감당하기를 원하고, 내가 그 자리에 서기를 원하고, 내가 행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고,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특히 무엇에 대한 사모함이냐면, 여기 보면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더욱 큰 은사, 더욱 큰 사역, 더욱 큰 직분, 이렇게 다 이해될 수 있을 겁니다. 뭐가 큰 건데요? 뭐가 큰 건데요? 크다는 정의를 우리가 잘 살피셔야 합니다. 큰 것은 교회와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은사에 대한 이야기할 때 그랬죠. 성령의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뭐냐?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어요. 우리 개개인의, 은사를 받은 우리 개개인의 유익도 유익이지만 성경은 계속 더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공동체의 유익이,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뭐가 큰 겁니까? 내게 주신 은사를 통해 다른 사람들,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 큰 은사들입니다. 큰 직분이고 큰 사역이라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내가 더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내가 더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내가 더 연약한 지체들을 더 세워주고, 더 붙들어줄 수 있고, 회복을 도울 수 있고, 그런 사역, 그런 직분, 그런 은사들을 사모하라 말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사모함이, 풍성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대가 일어나고 사모함이 일어나고 우리 가운데 그런 풍성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또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건 우리 주석학자들 대부분이 다음 13장으로 연결되는 것이라고 보통 해석을 합니다. 13장에 우리가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은사, 직분, 사역, 이것이 어떻게 사용되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냐? 사랑으로라는 겁니다. 사랑이 빠져버리면 은사와 사역과 직분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욕심이 될 수밖에 없고, 내 명예가 될 수밖에 없고, 내 자랑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랑이 빠진 은사, 사랑이 빠진 직분, 사랑이 빠진 사역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들을 다루고 이것들을 세워가는 가장 좋은 방법, 가장 좋은 길을 내가 너희에게 보이겠다 말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사랑으로 행하며, 사랑으로 섬기며, 사랑으로 사모하며, 하나님 원하시는 맡겨주신 사역과 직분과 하나님 맡겨주신 은사들, 우리의 삶에 대해 가장 아름다운 길, 가장 좋은 길, 가장 하나님이 주신 합당한 풍성한 열매 맺는 귀한 사역의 길을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 내게 주신 위치, 내게 주신 역할, 내게 주신 사역, 내게 주신 은사, 내게 주신 성품, 하나님이 사용하실 모든 것들에 대해 우리 이렇게 좀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주인이신,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 그렇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우리 안에 서로 다양한 사역들,
다양한 역할들에 대해서 하나님 존중하며 인정하며 축복하며 소중히 여기며 서로 돌아보고 세워주는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풍성히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정말 경쟁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받은 사명의 모습으로 우리 교회 모든 사역들이 직분들이 다루어지고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욱 사모하며 더욱 교회와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큰 은사들을 사모하며 가장 좋은 길 사랑으로 행하는 이 모든 길들 하나님 내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우리 강동교회가 그렇게 세워지고 그렇게 이루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들 우리가 돌아보며 기도하며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에 우리 하나님이 주인 되심 이 시간도 고백하며 구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며 고백하며 하나님 내어드리며 붙들려지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같은 마음이 품어지게 하시고 주인이신 하나님으로 인해 한 분 하나님으로 인해 같은 방향이 세워지게 하시고 같은 마음이 부어지게 하시고 같은 곳을 바라보는 한 시선이 되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양한 사역들, 다양한 은사들, 다양한 직분들 서로가 인정하며 존중하며 소중히 여기는 마음들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경쟁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 다루어지는 경쟁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다루어지는 사명으로 받아들여지며 사명으로 행하는 우리의 모든 사역들 되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날마다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는 이들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 우리 지체들 하나님 서로를 세워주는 유익하게 하는 하나님 귀한 은사들, 귀한 사역들, 귀한 직분과 역할들 하나님 날마다 더 사모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치유를 도울 수 있고 회복을 도울 수 있고 생명을 도울 수 있고 변화를 도울 수 있고 평강을 도울 수 있는 하나님 이 은사와 직분과 사역들이 우리의 마음에 사모해지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님이 보이시는 하나님 온전한 가장 좋은 길 사랑으로 이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온 교회 안에 하나님 풍성히 부어지고 나타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강동교회를 주시고 강동교회라는 귀한 공동체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중한 모든 사역과 역할들, 은사들, 직분들 하나님 주인 되심 온전히 인정하며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고 한 시선이 되어서 나아가는 귀한 교회 되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 앞에서의 다루어지는 경쟁의 모습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서로 비교하고 서로 셈하고 서로 인정받으려 하고 서로 높여지려 하는 경쟁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다루어지는 사명으로 살아내는 복된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다른 사람들을 더 세워주고 더 도와줄 수 있고 치유를 돕고 회복을 돕고 하나님의 평강을 돕는 귀한 더 큰 은사들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 우리에게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 사모해서 더 자라가고 더 풍성해지고 더 은혜의 힘으로 강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하나님 이 사랑으로라는 하나님의 가장 좋은 길을 따라 섬기며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